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의미하지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자리에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부족함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평안함,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 그런 형통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부족한 면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애달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한숨 쉬고 좀 평안함이 내 안에 더 임하겠지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평안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형제가 6남매입니다. 제가 1남 5녀인데요. 6남매의 가족사 안에 늘 평안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일어나지요. 추석에 이제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집으로 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전화인 것이지 아직 전화 올 때가 아닌데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큰 매형 일가족이 이제 부모님 뵈러 강원도에 갔다가 이제 귀가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중에 중앙선을 넘은 차가 저희 매형의 차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매형이 운전했던 그 차는 그 자리에서 다 이제 파손되어지고 결국 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소가 온주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가서 보았더니 차는 이미 폐차 이런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부부가 탔고 두 자녀가 탔습니다. 참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주에서 이제 성남에 있는 또 큰 병원으로 또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수습이 되어지고 차는 폐차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또 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안양의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전화 한 통이 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왔습니다. 그때도 사고로 인하여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천으로 넘어가는 이제 인덕원에서 가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오거리에서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자기 신호등에 몰고 가는데 굉장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가 그만 저희 조카의 차를 옆면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옆면을 충돌했기 때문에 차가 옆으로 구른 거지요. 옆으로 구르니까 위에 지붕에 다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그 차도 폐차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받았고 두세 바퀴 돌았으니 차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그 조카도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가서 얼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이 왔지요. 저희 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조카잖아요. 굉장히 가깝죠. 누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그 마음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피도 많이 흘러서 차가 폐차가 되어질 정도였으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절절함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또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숨이 잠시 막히는 모습을 보며 또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그 사경을 헤매는 그 모습 속에 그 차에 대한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이 또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에 머리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아픔이지요. 참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주셔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온전한 이제 몇 개월의 긴 오랜 시간에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참 병원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것, 저는 그때 더 많이 느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구나. 똑같은 모습을 보지만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을 읽은 이 상황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표현들이 보시면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통곡한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자녀가 없음에 대한 그 심정이 괴롭다, 통곡한다, 또 여종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나의 마음이 절절한지 간절한지 절박한지를 이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녀가 없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결혼하고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모습이지요.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생기지 않아서 가슴이 터지는 그거하고는 다름이지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자녀를 안 갖는 것과 자녀를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자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입장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속에,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 여인의 간절함, 여인의 절절함, 여인의 이 마음 속에 사무친 그것이 이처럼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괴로워서 통곡하고 여정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며 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볼 때에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고 독주에 취한 것 같은 그 모습이 그에게서는 나는 독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하나님 앞에 통한 것, 내 심정을 고백한 것,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는 엘리 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에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코 일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의 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한나의 이 모습과 같은 절절함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더 살펴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야 될 물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부족함, 또 넉넉하지 않아서 다가오는 그 고난,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그 기도 안에 한나와 같이 그 간절함, 그 절절함, 내 하나님 앞에 그 통하는 그 심정이 이와 같냐라는 물음입니다. 어떠신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심해서 또 지금 겪는 그 삶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있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평상시에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함으로 일상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 절절함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은 시대의 이 한나의 그 모습은 그 당시에 반드시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거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안락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지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속에 보면 너무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모습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11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자녀,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접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또 자신들의 안락, 마음의 안정, 노후를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녀였지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이 문제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지요. 결혼하면 마땅히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안에 여인으로서의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여인으로서의 상실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을 창조한 그 창조의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안락이나 자신의 평안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함이라는 것이지.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근원적인 그 밑바탕까지 내려가 있는 한나의 고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돌보시고 그 다음에요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내 존재에 대하여 돌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지요. 평안히 가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축복을 하여 주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었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의 출생이 그냥 출생이 아니라 그 간절함 속에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가정에 주셨다라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던 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이들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태중에 갖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러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도 출생에 관련되어진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성경 속에 출생의 비밀들이 몇몇 인물들 속에 나타나지요. 그 모세를 통하여 결국 출애굽과 광야 교회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돌보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또 삼손이지요. 삼손도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그 때에 그를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사무엘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또 그 인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이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성경 속에 출생의 비밀과 관련되어진 인물들은 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출생하는 그 어린 아기에게 먼저 역사됨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에게 먼저 역사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들에게 먼저 역사됨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나의 그 고백과 간절함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말입니다. 한나의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아예 그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봅니다.
많은 선배 목회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늘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음을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기에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그 나이 든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힘이 싹 빠져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축복하는 목회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 바람직한 기도자의 자세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도 또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이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그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아멘의 자세여야 하고, 또 기도받는 기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그런 축복의 통로도 일어나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삼은 이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우, 이 대우는 높이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직한 그 만남의 자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 자들이 있을 때에 장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안수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바람은,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이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야여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절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일상의 축복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축복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에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간 그 하루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실은 교만한 겁니다. 실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시간들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기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마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고귀하지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아무 탈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감사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